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아멘. 베스트셀러는 아닌데요.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책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유의 책입니다. 삼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응대할 때 하는 그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표현인데요. 첫 번째는 그랬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랬구나.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하는 표현이죠. 그랬구나, 그랬군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방에게 또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독립운동을 한 안희숙 사모님이 작사한 곡인데요. 이분이 평양의 명문 서문여고를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책도 여러 권 저술했습니다. 그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가 대표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말고도 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주신 것으로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요. 너무 오래되어서 그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은 똑똑히 생각이 납니다. 그 책을 읽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얼마 전에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원더블럭에 나타난 그 프로그램에 나태주 시인의 딸로 현재 서울대 교수인 남인혜 교수가 출연한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유재석 씨가 남인혜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멋진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책에서 좋은 문장을 보면
따로 메모를 해두었다가 사용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더 아름답고 멋진 표현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라고요. 여러분도 성경과 책을 보면서 혹시 좋은 표현이 있으면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언어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격려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지금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편견과 또 선입견을 깨뜨려서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는 그러라 그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라 그래. 가수 양희은 씨도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딱히 맞다 틀리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또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러라 그래 라고 하는 말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라 그래. 이 세 그가 어떤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그 마음의 잣대를 더 넓게 해주고 또 지나치게 신경 쓰이게 하는 일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 자유하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으니까 교회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족하고 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뭐가 나 있고 때로는 속에 있던 가시가 툭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한다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이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구를 깨우쳐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성도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외에도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성경이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지요.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고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성품과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형제에게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 말씀해 주셨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1절,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1절에 늙은이, 또 2절에 늙은 여자는 모두 연세가 드신 분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와 같이 또 디모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들이 계셨고, 또 자신과 비슷하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합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은 심하게 나무라다는 의미입니다. 목회가 설교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어렵습니다만은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세상의 습관대로 교회에 와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적용하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이 살아오면서 했던 말투나 태도를 교회에 와서도 예의 없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무슨 골프 클럽이나 취미 활동의 회비로 생각하고 내가 회비를 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는데 에헴 하면서 계시면 어쩌겠습니까? 뉴스에서 사망 소식을 듣곤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요.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실력이 세계에서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경찰은 죽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합니다. 약물에 의한 것인지, 타살은 아닌지, 사망 추정 시간이 언제인지, 변사자가 사망하기 전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손톱 밑까지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검의 소견과 함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년 전에 충격적인 이름의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참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연구하는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부검했다고요? 죽은 교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 부검을 해보았답니다. 조사해 본 거지요. 저자는 교회가 죽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진단했는데요. 죽은 교회를 보니까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혀서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 자리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해보자고 해도 좀처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또 자신들의 취향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먹어야 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야. 나는 오르간 있는 교회만 다녀. 내가 원하는 예배 시간과 순서, 예배당의 색깔과 디자인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이기심과 특권의식 때문에 교회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미 많은 교회가 병들었고 또 현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은혜교회에서 바로 시행한 것이 지역사회 섬김 프로그램 플로깅입니다. 원자력 병원의 환우들을 섬기는 거나 성우예표의 장애우를 만나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교회가 내부로만 향하면 안 되거든요. 작은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 밖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직접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지 골프 클럽에서처럼
내가 회원권을 돈 주고 샀으니까 내게 맞는 서비스와 특권을 요구하는 고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도로 살고 있는지, 혹시 고객이 되려 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니다. 여기서 출발을 잘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신세계 백화점의 손님이나 아시아드 골프장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어르신 분들에게도 드려야 할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꾸짖지 말고 부드럽고 공손하게 구원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함께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아멘. 바울은 교회 안의 어르신들에게는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 남녀에게는 형제와 자매와 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모든 성도의 그 전 연령을 포함한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3절에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존대는 존경, 공경, 귀함, 가치, 값, 대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부를 존대하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참 과부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참으로 번역된 온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정령, 참으로, 실제로라고 하는 뜻으로 누가복음 23장 47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참 과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말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거나 자신을 돌보아 줄 친척이 전혀 없는 궁핍한 과부를 뜻하지요. 그래서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자식이나 손자가 있으면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게 된 어머니 또 할머니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대를 봉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예수님도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믿음과 헌신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원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거든요. 고대에서는 그 잦은 전쟁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자들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과부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바다에 나가 못 돌아오는 일이 많은 섬에 과부가 많은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당시는 지금처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힘들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외롭고 궁핍하고 무시당해도 위로받지 못해 서럽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성은 남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 남자로부터 생활비를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했는데요. 과부가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식과 가족이 어머니와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과부 대신 어머님이나 할머님을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옛날보다 좋아져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가능한 교회에 짐을 지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는다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도 보답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 끝부분에 가서는 확대하여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본문 말씀과 상충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에는 주님이 더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가족도 없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와 가족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는데 참 과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사이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 네,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래요. 보니까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고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부는 명부에 올려서 존대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아멘. 나이가 60이 넘고 한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러니까 겸손한 섬김을 뜻하겠지요. 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과부에게 존경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도르가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 다비다에 대해서 여제자라 하고 또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그녀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과부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 모든 과부가 그가 죽었을 때 매우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이 과부들을 많이 돌아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지 않았겠나, 이 여인도 과부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부를 존경하고 존대하라고 합니다. 존대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명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다만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존경하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11절에서 1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올리지 말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읽은 말씀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의 교훈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부모님을 대하듯 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 자매와 같이 대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씀처럼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만한 그 검증된 사람을 존경하고 실제적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존경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려운 중에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